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 시간하고 그지난번 시간하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색즉시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색즉시공이 이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하는 이 네 단계 가운데 이 색즉시공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색이 이 물질 세계가 곧바로 공하다라는 사실을 직접적인 어떤 자기 체험으로 이제 깨닫는 것, 선에서 말하면 이제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것, 본래 면목을 확인하는, 견성하는 그것을 이제 색 즉시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전부 다 이 분별되는 세계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공한 것이구나 하고 이 어떤 진리의 실상에 대해서 한번 문득 확인한 것, 그것을 이제 색즉시 공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색즉시 공 다음에 공즉시색을 한 번 더 이제 설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단계를, 마음 공부하는 이 깨닫는 단계를 시부도에서 선에서는 이제 시부도 혹은 시무도라고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단계를 설명을 해요. 이제 소를 찾는단 말이죠. 소를 찾는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제 내가 누군지, 나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열반 해탈이 무엇인지를 발심을 하는 단계죠. 그래서 소를 찾는, 나도 한번 내 인생에 깨달음이라는 것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이 괴로움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고 이 공부를 시작하는 이제 단계를 시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스승을 찾고 또 스승의 법문을 듣고 하면서 이제 견적해서 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스승님의 어떤 법문을 계속해서 듣고 이러면서 이제 소의 자취를 찾는 거예요. 내가 이 깨달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한번 찾아보려고 애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견우, 그 다음에 이제 득우라고 해서 소를 한번 문득 본단 말이죠. 소를 한번 문득 보는 것, 이걸 이제 색즉시 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소를 보고 난 것이 끝이 아니라 시부도의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단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색즉시 공을 한번 확인한 단계, 그건 이제 견우, 그래서 소를 한번 봤다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견우 다음에 이제 득우, 모구라 그래요. 완전히 소를 이제 내가 딱 얻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진울 스님을 모구자 진울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즉 진울 스님도 보면 이 도노후 점수라고 해서 도노 점수의 시간을 진정한 수행의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 도노 점수의 시간, 그 수행의 시간, 그 시간을 이제 보임 이렇게 하거든요. 깨달음을 이제 잘 지키는 것, 내가 깨달았던 이 법, 소를 잘 이렇게 익숙하게 만드는 것. 이게 뭐랄까, 이제 이 깨달음의 세계는, 이 법의 세계는, 이 공의 세계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익숙하지 않았던 공의 세계에서는 점점 익숙해지게 만들고, 또 그 전에 익숙했던 분별의 세계, 이게 분별하는 업습이 있다 보니까 이 마음을 공을 한번 하긴 했다 할지라도 분별의 업습에 끌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기존에 익숙하던 것들에서부터는 이제 조금씩 낯설게 하고, 분별은 조금 내려놓고 이 법의 자리는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수행이라고 하고, 그걸 도노후 점수라고 하고 또 보임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진리는, 즉 이치는 몰로 깨달을 수 있어서, 문득 몰로 깨달을 수 있어서 깨달음에 의해 번뇌가 모두 소멸되지만, 문득 한번 깨닫고 나면, 견성하고 색즉시 공이라는 사실을 한번 문득 깨닫고 나면 이치적으로는 깨달은 것이어서 그 깨달음에 의해서 번뇌가 모두 소멸된다. 번뇌의 뿌리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의 자리에서 봤을 때는 번뇌가 모두 소멸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치에서는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오랜 습기를 문득 제거할 수가 없어서 차례로 닦아야 한다. 이렇게 능엄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제 이런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측면도 분명히 있고, 내가 이 깨달음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구나, 무학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구나, 이것이 끝이구나,
하는 어떤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미진한 느낌이 들고 현실에 자꾸 끌려다니고 분별이 자꾸 끌려다 보니까 이제 내가 견성했다, 쉽게 말해 뭐 깨달았다, 뭐 자기 본래 성품을 확인했다 하는 사람도 자신만만하게 내가 깨달았다 하고 이제 막 큰 소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제 침묵하고 그냥 내가 이 자리를 알았구나 이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전자든 후자든 할 것 없이 내가 깨달았다 하고 막 큰 소리를 치던 사람조차도 이 색즉시공을 한번 깨달은 그 깨달음의 경계, 깨달은 어떤 체험, 그 체험의 느낌은 왔다 간단 말이죠. 뭔가 턱밑이 쏙 빠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뭔가 막 시원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체험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 체험은 분명히 왔다가 간다. 사실은 우리는 늘 이 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을 확인하는 것은 막 요란 뻑적지근한 체험이 반드시 동반해야만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 체험 이후에 계속해서 그 놀라운 어떤 가벼운 체험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 깨달음의 허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한동안 이어진단 말이에요. 짧은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몇 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 시간, 며칠, 어떤 사람은 몇 주에서 심지어 몇 달 동안 그 어떤 깨달음의 경계가 유지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막 감동적이었어요. 그 다음날 눈을 뜨면은 이거 어디 갔나? 혹시나 없어진 거 아니야? 하고 막 찾는단 말이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한 달 뒤에 사라지든 두 달, 세 달 뒤에 사라지든 반드시 그 깨달음의 경계, 공체험은 사라진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은 갑자기 자신만만하던 사람들이 꼬리를 확 내리고는 이게 뭐지? 나는 분명히 깨달은 것 같았는데, 깨달았는데 사라졌다, 이런 표현을 써요. 나는 깨달았다 해놓고 나서 깨달았는데 사라졌다 이러든지, 아니면 옛날엔 깨달았다고 막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턴가 그런 말을 안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냥 꼬리를 탁 내리고 다시 풀이 죽어가지고 그걸 다시 추구하게 되고 다시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이 바른 법문을 꾸준히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잡았다가 놓쳤지만 그게 잡았다 놓친 것이 아니구나, 왔다 가는 그 체험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체험했을 때 진짜 알맹이는 그 체험했다는 그 감정이 아니라 체험하기 이전에도 늘 있었고, 체험했을 때도 있었고, 체험이 사라진 이후에도 늘 있는 이것을 그냥 확인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좀 밝혀주는 것이 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탁 체험을 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는 1년 전에, 2년 전에, 3년 전에, 5년 전에 이 자리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막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해요. 분명히 저는 깨달은 것 같고, 법문을 들으면 이해가 다 되고, 선어록도 보면 환히 이해도 되고, 분명히 난 깨달은 게 맞는 것 같은데, 한쪽 측면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왜 이렇게 미진하죠? 왜 이렇게 나는 범부 중생인 것 같죠? 깨달은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깨달았나?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물어보면 분별이 여전히 나를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훅 분별에 따라다니다 보면은 막 분별에 확 끌려갔다가 문득 다시 내가 분별에 끌려갔구나라는 것을 다시 관해서 알아차리고 다시 분별 이전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이건 줄어들었다 그래요. 처음에는 분별에 막 한참 끌려다니다가 관찰하고는 내가 오랫동안 끌려갔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갭이 조금씩 단축되는 것 같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날 때는 화나고, 남편이 아내가 바가지 긁을 때는 나도 막 같이 막 화도 내고, 그런 걸 보면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깨달았나, 이거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제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즉 이처럼 여기 우리 능엄경에서 했던 말과 똑같아요. 이치는 뭘로 깨달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랜 습기를 문득 제거할 수가 없어서 차례로 닦아야 합니다. 차례차례 닦아 나가야 한단 말이죠. 그걸 도노 점수라고 해요. 이렇게 도노 점수로서 꾸준히 공부를 하는데, 이 깨닫고 나서 뭐 갱참 30년 이런 말이 선에서는 많이 등장을 해요.
즉 깨닫고 나서 다시 30년을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선의 전통에서는 화두를 이제 또 주고 또 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화두를 하나 타파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깰 수 없는, 그 사람이 타파되지 않는 화두를, 더 어려운 화두를 자꾸 던져줘서 다시 참고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우리가 조사 스님들을 보면 스승 밑에서 깨달은 다음에 그 스승님을 모시면서 10년, 20년, 30년을, 조주 스님 같은 분은 은사 스님을 깨닫고 나서 40년을 시봉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도 미진해서 20년을 더 만행하면서 여기저기 선지식을 찾아 탐방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내가 법을 설할 수 있겠다라고 한 게 80세 돼서 법을 설하기 시작했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 도노후 점수라는 것이, 우리의 오랜 업습을 조복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니죠. 이렇게 들으면 이제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야, 나는 깨닫고 나면 끝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다시 40년이면 이 공부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깨닫고 나서도 현실의 업에서 끌려간다면 그거를 내가 굳이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측면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난 왜 이렇게 현실에 자꾸 분별에 끌려다니지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뭐랄까요, 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 것 같은데 딱 저 밑에 뿌리는 딱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침대 광고 보면 그러잖아요.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러나요? 그 겉으로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뭔가 이 근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구나. 흔들린다 할지라도 딱 이 자리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자리가, 이 베이스 캠프가 확보된 거예요. 이 공의 자리가 딱 확보가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끌려다니다가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자꾸 끌려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고 끌려다니다가 다시 돌아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견성, 깨닫기 이전에는 수행이 아니에요. 그냥 모르고 모를 뿐이지. 그러니까 모르니까 겸손하게 그냥 법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나야 그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그때부터가 진짜 수행인 거예요. 그때부터가 진짜 윗바사나고. 그런데 그 전에 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윗바사나 하라고 하면 유의조작으로 억지로 앉아가지고 마음을 관찰하고 몸을 관찰하고 힘들어요. 윗바사나 하기가. 근데 이 자기 성품을 한번 확인하고 나면 모든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보게 되고 저절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저절로 이 공부가 순수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행이라고 말은 붙이지만 막 억지스럽고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수행이 아니에요. 딱 이 확보된 자리에서 이제는 좀 뭐랄까, 놀듯이, 놀이하듯이, 유희산매라고 부르듯이 삶을 가지고 놀 수 있단 말이에요. 삶에서 스트레스 덜 받은,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겉에는 흔들리는 것 같지만 딱 흔들리지 않는 어떤 깊은 안도감, 어떤 쉼, 깊은 휴식, 이런 것들이 자리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문득 자기 본성을 한번 확인해 보고 난 다음부터의 공부는 완전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측면 때문에 이상한 거예요. 이 깨달음의 측면이 분명히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동시에 이 중생의 측면도 동시에 있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승불교 경전에 보면 정말 말을 잘 만들었다, 정말 용어를 잘 만들었다. 보살이라는 용어가 보리, 살타잖아요. 보리라는 깨달음의 측면이 있고 살타라는 중생의 측면이 동시에 있단 말이죠. 동시에 있어요. 동시에 있지만 내가 보리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려니 나는 중생 같아요. 그래서 겸손하게 내가 깨달았네 이런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겸손하게 공부할 뿐이지. 하심한단 말이에요. 저절로 나를 낮추고 내세울 자기가 사라진 공부니까. 그래서 그렇게 오래오래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나 그 오래오래 하는 공부는 그 전에 공부와는 달라서 그 한 턱만 넘어선다 할지라도, 색즉시 공을 한번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공부는 훨씬 수월해진다. 색즉시 공에서 공직시색으로 가는 그 공부의 과정은 훨씬 수월하단 말이죠. 이렇게 꾸준히 보임의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하는 동안 아직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색이 공이라는 건 깨달았어요. 그런데 색이 공이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분별은 치성한데, 분별이 치성할 때마다 내가 색이 치성할 때마다 공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분별에 끌려다니면 이거 아니지, 내가 또 중생의 분별심에 끌려다녔구나 하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와야지 하고 자기를 한번 탁 때리치든지 이걸 한번 치든지 자기한테 자꾸 한번 확인시킨단 말이에요. 이 공의 자리를 한번 딱 확인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흔들림 없는 이 공의 자리로 또 돌아와야지 하는 이 틈이 있단 말이에요. 번뇌에 한번 끌려가다가 이 자리로 돌아와야지 하는 이 틈이 있단 말이에요.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즉 틈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둘이란 말이에요. 현실에 끌려가는 게 있고 이 공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어떤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분들 계시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가 법문을 듣고 큰 스님들의 법문을 듣다가 화두를 들고 공부하다가 문득 이제 이 자리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확인하고 나면 스승이 한동안은 책 보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마라, 생각도 움직이지 마라 해서 침묵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무건 수행을 시키기도 해요. 또 자발적인 무건에 들어가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분들 계시죠? 딱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나서 보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는 스님들 중에는 혼자서 저 산골에 들어가서 지리산 산중에 들어가서 조그만한 오두막을 짓고 세상살이와 딱 단절된 곳에 가서 홀로 보임을 하는 스님들도 일부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 자리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고 좋은데 이 현실에 깨달으면 이게 막 찝찝하단 말이에요. 이게 막. 그러니까 이제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 공의 자리로. 이 깨달음의 자리 여기에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분별의 세계에 이제 더 이상 끌려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싫고 이 출세가는 좋은, 이 공의 세계는 좋고 현실의 세계는 싫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둘이에요. 깨달음의 세계와 중생세간이 여전히 둘로 나뉘어서 중생세간을 버리고 깨달음의 세계에 자꾸 안착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시기에는 그런 공부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모구의 기간인 것이죠. 득우와 모구의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이 자리에 안착하는 시간이, 그 보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필수적이란 말이죠. 그러나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완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히 이 깨달음의 공의 세계가 있고 도피해야 할, 벗어나야 할 이 중생의 세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에 있으면 자꾸 싫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집에 부부가 살다가 부부 중에 한 명이 깨달았다. 그러면 집에만 오면 보살님하고 내 싸워야 되니까 막 그때 돼서 야, 나 그냥 출가나 해버릴까? 나 어디 안 보이는 데로 떠나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런 거지. 그러다가 이렇게 현실과 깨달음의 세계가 둘로 나뉘어져 있다가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고 꾸준히 법문을 듣고 꾸준히 법의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이제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견도, 수도, 무학도, 한 번 깨닫고 두 번 깨닫고 어떤 사람은 세 번 깨닫는다. 보통 두 번이나 세 번 깨닫는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자기 성품을 확인하는 색즉시 공을 깨닫는 어떤 전환의 순간이 한 번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보임 수행을 하다가 이후에 이제 공직시 색을 깨닫는 순간이 한 번 더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현실의 분별의 세계는 좀 자꾸 이제 벗어나고 싶고 공의 세계는 자꾸 안착하고 싶다가 공직시 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공이 그대로 색이구나. 공으로 도피하고 싶고 공으로 자꾸 찾아가고 싶고 색은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고 싶었던, 도망치고 싶었던 그 색이 그대로 공이었구나. 공이 그대로 색이었구나. 공이라는 깨달음의 세계를 나는 추구했는데 그 공이라는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따로 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눈앞에 이 질퍽거리는 이 오염된 세상, 이 분별의 세계, 물질 세계, 느낌, 감정, 여기에 막 끄달려가는 이 현실 세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그대로 공이구나. 공과 색이 둘이 아니구나라고 해서 확실하게 이제 깨달음과 중생이
번뇌와 보리가, 열반과 생사가, 중생과 부처가 완전히 둘이 아니게 하나가 된단 말이죠. 완전히 불이법에 개합한단 말이죠. 완전히 불이법에 탁 개합해서 완전 하나가 되는 그때를 이제 공즉시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까 시부도 보다 보면 이 모구 이후에 공부를 꾸준히 하다가 이제 소를 타고 집에 돌아와서 뭐 망우존인과 인우구망이라고 해서 이제 나도 잊어버리고 소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소가 사라진단 말이죠. 진짜 공을 깨닫고 나면 공이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소가 사라진다 그래요. 그때 되면 이제 깨달음이란 걸 따로 찾고 구하지 않습니다. 삶이 그대로 깨달음이고 현실이 그대로 진실이 된단 말이죠. 총목보리,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보리 깨달음이고, 입척해진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대로 진실의 자리가 되고, 제법 실상, 제법이 삼라만상, 마한상 모든 것이 그대로 실상이 되는 이 공직시 세계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고 나면 이제 비로소 반본환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전수수, 다시 중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 이상향, 이상적인 세계, 저 지리산 같은 오지에 들어가서 계속 수행하던 게 끝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중생세간으로 들어가서 중생에게 가서 법을 펴고 그들과 함께 동사섭하면서,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들 시장통, 원효 스님도 그렇고 시장통에 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동사섭하면서 그들을 깨달음으로 이끈단 말이죠. 그건 이제 이 공부의 시기가 다 끝나신 어떤 그런 분들의 어떤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입전수수에서 완전히 삶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깨달음의 세계가 따로 있고 내가 도인이라는 상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 중생과 똑같이 현실로 딱 돌아온단 말이에요. 360도 돌아와서 지금 이대로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내가 깨달은 도인이야 이런 상이 있겠습니까? 그 중간 과정에는 어설프게 깨달은 사람들이 내가 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막 내가 도인이니까 나한테 잘해라 하고, 또 그런 깨달음조차 없는 사람이 도인 흉내 내면서 온갖 그 어떤 막 종교 교주 흉내 내려고 하고 뭔가 신통자제한 척 하려고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완전히 돌아와서 360도 딱 돌아와서 입전수수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면 그냥 동네 할아버지고 동네 할머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조주 스님의 그 12시가를 보면 딱 이런 모습이에요. 완전히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현실이 그냥 현실인 거예요. 360도 돌아와서 그냥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삶을 그냥 평범하게 그야말로 평상심이 돌아가는 그 입장에서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공부의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 시부도에서도 보듯이 이제 중간에 소, 우리가 선에서 말하는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이런 것을 한번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시부도에서 보듯이 이 소가 처음부터 계속 끝까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중간에 잠깐 소를 찾고 소를 키우다가 소가 사라진단 말이죠. 왜? 본래 그런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화성의 비유처럼 임시로 그러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방편을 쓴 거예요.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진정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좋은 방편,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방편이고 선불교의 놀라운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이 공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깨달음을 얻게 하는 데 있어서 반야심경이 보면 부처님의 방식처럼 놀라운 어떤 단계 아닌 단계, 똑같이 공을 설하고 있는데, 공이라는 깨달음을 설하고 있는데 근기에 맞게 설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색, 불, 이, 공 했듯이 색은 공과 다르지 않다 하는 걸 통해서 일반 중생들에게, 본부 중생들에게 이 현실이 다 실제라고 여겼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란 말이야? 인연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니까 이게 고정된 실제가 아니구나, 무상고 무아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여기에 내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니까 여기에 머물러 집착할 필요가 없구나, 계속 집착만 하고 살던 사람들에게 집착을 내려놓고 살 수 있는 어떤 전환, 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러다가
이 세상 다 공한 거니까, 그냥 모두 공한 거니까 다 쓸데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공허해지고 열심히 살지도 않고 게을러지고 이렇게 공에 빠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그러나 공불 이 색이다라고 얘기해 줌으로써 공은 다시 색과 다르지 않다. 이것은 즉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마음을 내지 말라는 건 아니다.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집착 없이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이 바로 공이다. 현실이 바로 진실이다. 이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게 깨달음, 그게 깨달음의 삶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만 옛날과 다른 것은 옛날에는 이게 실제인 줄 알고 진짜인 줄 알고 거기 집착하고 살았지만 색불이공과 공불이색을 깨닫고 난다면, 내가 공부를 하고 난다면 내가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지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고 살 수 있구나. 집착하는 바 없이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구나. 이제 이 정도의 어떤 마음 공부가 된단 말이죠. 그 정도의 마음 공부만 돼도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쉬게 되고 과도한 집착이 사라져서 가벼워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정도에서 뭔가 모를 미진함이 느껴져요.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구나라는 어떤 미진함이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비로소 발심을 하게 되고 심우, 내가 이 소를 찾겠다. 진짜 깨달음이 뭔지를 내가 문득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어쩌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전에는 약간 해오 정도? 아르마리로 깨달은 어떤 이해적인 수준이었다면 내가 이제 진짜 어떤 증오를 향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발심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발심한 사람들이 정말 내가 누군지를 이 본래 면목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면서 이제 즉시공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하겠다라고 발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비로소 법을 곧바로 드러내주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게 해주는, 곧바로 법을 탁 가리켜 보여주는 이 직지인심의 법문, 선의 법문들이 이제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도다. 이것이 바로 도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 물질을 가리키지만 그 물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색, 즉, 시공, 거기 곧바로 함께 드러나 있는 공을 가리킨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꽉 막힌단 말이죠, 사람들이. 꽉 막혀서 도저히 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모른다. 모름 속에 꽉 막히고 있다가 도대체 저것이 무엇일까? 도대체 내가 봤을 땐 색만 보이는데 왜 저것을 법이라고 하는 것이지? 왜 저것을 공이라고 하고 저것을 본래 면목이고 주인공이고 불성이라고 하는 걸까? 하고 궁금함, 깝깝한, 알고 싶은데 그러나 이걸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다. 방법을 통해서도 답을 낼 수 없다. 그냥 목마른 갈증, 그걸 가지고 그냥 탁 부여안고 있으면서 그 벽 속에, 모름의 벽에 딱 갇혀 있으면서 그러면서 법문에 의지한단 말이죠. 혹은 가나선에서는 화두에 의지한단 말이죠. 그렇게 이제 이 벽 앞에서 어떤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벽 앞에서 탁 머물러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문득 색 즉시 공을 확인한단 말이죠. 색이 곧바로 공이구나. 온이 그대로 공이었구나. 온 개 공이구나. 색 즉시 공이구나 하는 사실을 문득 한번 확인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공의 자리에 점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이 공의 자리에 점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면서 수행 아닌 수행, 유의 조작이 아닌 진짜 수행이 뭔지를 이제 수행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공부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현실은 낯설어지고 이 공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는 자꾸만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약간 발을 떼고 싶고 이 깨달음의 세계, 공의 세계, 이 진리의 세계, 여기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는 시간들을 오래오래 보내게 된다. 오래오래 보내다가 이제 문득 공으로 가려고 하는 이 마음조차 한번 사라지는 진정한 불이법의 체험을 한단 말이죠. 색을 버리고 공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색이 그대로 공이었고 공이 그대로 색이었구나. 공지시 색을 한번 깨닫게 되면서 뭐가 공이냐?
지금 이 현실이 공이구나. 내가 저 산속으로 도피할 필요가 없었구나. 도망칠 필요가 없었구나. 내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있는 이 현실, 이것이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였구나. 여기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더 이상 피하려고 하지 않고 완전히 삶을 통째로 수용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 즉이라는 말이 있듯이 공즉시색, 이것을 확인하고 난다면 이제는 내가 삶을 받아들인다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는 생각조차 없어요. 누가 뭘 받아들이겠어요. 그냥 저절로 틈없이 그냥 삶 자체가 완전한 수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법신 부처님을 자수용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저절로 스스로 수용하는 몸이 된단 말이죠. 삶을 통째로 허용하고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내가 있고 받아들이는 삶이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흐르는 것이죠.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생과 사가 분별이었구나, 둘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생과 사가,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게 전혀 두려운 게 아닌 것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고 사는 것도 공한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저절로 모든 것이 당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진리와 하나가 되어서 딱 즉하는 그런 체험, 그것을 공즉시 색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공부는 본래 단계는 없어요. 진실의 측면에서 본다면 도노, 돈수입니다.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도노, 돈수가 맞아요. 도노했다,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공부는.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도노, 돈수로 끝이란 말이죠. 공부가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아까는 4단계로 설명을 했지만 이 단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중생이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중생이 그대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내가 법문을 설하지 말까? 이 중생들이 알아들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법을 설하지 말까? 부처님이 보기엔 다 부처란 말이에요.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은 이미 완성이란 말이에요. 틈이 없어요. 계급이 없어요. 단계가 없습니다. 깨달은 존재와 깨닫지 못한 존재가 둘로 나뉘지 않는단 말이죠, 부처님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법의 자리에서 보면 사실은 이 공부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하는 얘기를 하면 그건 법의 자리에서 얘기하는구나, 나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구나, 이 본질에선 그렇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에서 보면 도노, 점수라고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분별심이, 오랫동안 분별심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도노, 점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노, 점수적 측면, 우리 중생의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단계인 것처럼 보이는, 단계 아닌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중생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단계별 설법을 하셨단 말이죠. 근기에 따른 설법, 시론, 개론, 생천론, 제육의 과환, 출리의 공덕, 그 다음에 사성제, 이렇게 단계별로 법문을 설하신 것처럼 이 반야심경에서도 이 법의 자리에서는 그냥 공 하나면 끝나겠지만, 이 어떤 깨달음의 측면에서는, 이 깨달음을 방편으로 중생에게 설하는 측면에서는 이와 같이 4단계, 단계 아닌 단계로서 나누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법을 설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물질, 이 세상은, 나라는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색, 수, 상, 행, 식, 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오온 가운데 지금 이 색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색만 이렇게 색불이 공이고 공불이 색이고 색즉시 공이고 공즉시 색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수상, 행식, 역부여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상, 행식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다는 소리예요. 즉 이걸 다시 말하면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즉시공
공즉시 수고, 또 상불이공, 공불이상, 상즉시공, 공즉시상이라는 말이고, 똑같이 행과 식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딱 했지만,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네 가지로 수상행식을 볼 수 있고, 또 각각의 네 가지 수상행식마다 이렇게 수불이공은 어떤 의미인지, 또 공불이수는 어떤 의미인지, 또 수즉시공과 공즉시수를 어떻게 이런 측면에서 설명을 했는지가 지금 아마 색을 설명한 것을 가만히 한번 공부를 해보면 똑같이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수, 느낌이라는 것과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과 다르지 않고 그것이 곧장 공이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이제 느낌, 우리는 느낌이 진짜 공한가?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오온 설명하면서 많이 살펴봤죠.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넘어갈게요. 우리는 예를 들어 밥을 먹어요. 그러면 밥을 먹는다는 이 행위가 좋은 느낌인가요? 나쁜 느낌인가요? 그 인연 따라 달라요. 그죠? 밥을 먹을 때의 느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배가 고프다는 인연이 나에게 딱 처하게 되면, 배가 고프다는 인연이 처하게 되면 밥을 보면 막 너무 기쁜 좋은 느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막 허겁지겁 먹으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한 느낌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밥을 이제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네 그릇 막 계속 먹었어요. 막 배 터지도록 먹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밥 먹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밥 먹는 느낌이 똑같은 밥 먹는 느낌인데 좋은 느낌일까요? 싫은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먹기 싫어서 막 죽겠다 하는 싫은 느낌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즉 이 느낌이라는 것에는 고정된 실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인연 따라 동일한 느낌인데 그냥 맨 느낌밖에 없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 맨 느낌밖에 없는 그 느낌을 인연 따라 좋은 느낌이라고 해석 분별하는 거죠. 또 다른 인연이 오면 나쁜 느낌이라고 해석 분별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느낌에는 고정된 실제가 없어서 공하기 때문에 텅 비어 느낌의 실제가 공해서 실상이 어떤 좋은 느낌이거나 나쁜 느낌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서 좋은 느낌도 없고 나쁜 느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에서는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이 실제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느낌이 올 때는 좋은 느낌을 더 갖고 싶어서 집착하고, 싫은 느낌이 올 때는 싫은 느낌을 밀쳐내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싫은 느낌을 막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 취하고 싶거나 버리고 싶은 마음 또한 공한 것이죠. 실제가 아닌 것이죠. 누가 나한테 이렇게 내 손을 이렇게 터치한다, 내 손을 이렇게 만졌다, 손을 이렇게 잡았다, 이건 그냥 맨 느낌이죠. 오른손으로 왼손을 이렇게 터치하면 이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느낌이에요. 실제는 보세요. 현실에서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느냐 하면 이걸 경험할 뿐이에요. 사실은 이 느낌을 경험할 뿐이에요. 이 맨 느낌, 분별할 수 없는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감각을 경험하고 이걸 알아차릴 뿐이죠. 그러니까 갓난아기도 분별할 수는 없어요. 이게 누가 만졌지 분별하지 못하겠죠. 근데 갓난아기도 이렇게 감촉이 느껴지면 뭐가 여기 와서 닿았네 하고 알잖아요. 그 갓난아기는 이게 뭔 느낌이지, 좋은 느낌인지 나쁜 느낌인지 모르겠죠. 이걸 해석해서 누가 내 손을 터치했나? 사람에 만졌나? 뭐 뭘로 만졌나? 이런 거 분별을 못할 거 아니에요, 갓난아기도. 그런데 갓난아기도 아는 건 하나 있죠. 이 암. 이거 터치했다는 둥, 좋았다는 둥, 나빴다는 둥 이거 몰라요. 부드럽다, 부드럽지 않다 이런 분별을 못하지만 갓난아기도 대번에 뭘 알아요? 이 알은 있단 말이에요. 이 알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터치가 일어날 때 실제 경험하는 건 이뿐이에요. 분별할 수 없는,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분별할 수 없는 그냥 이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겐 이렇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뭐 원빈, 현빈 같은 사람이 와서 내 손을 탁 잡아요. 그러면 막 가슴이 뛰고 내 눈동자를 마주하면서 달콤한 말을 하면서 싹 스치면 막 설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잡으면 화가 나고 막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벌벌벌 떨릴 수도 있잖아요. 즉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이 암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분별하면 두려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 이런 분별을 쫓아간단 말이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게 중생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심을 쫓아가면 느낌이 공하지가 않아요. 느낌은 실제가 있는 것처럼 착각이 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의 진실로 들어가면, 이 느낌, 감정이라는 것의 진실을 탐구해 보면 그게 본래 공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